우리 랩런트들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도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들었으면 이렇게까지 많은 어려움 안 당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랩런트도 마찬가지예요. 랩런트 때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복음을 바르게 누리지 못하면 가면 갈수록 점점 영적 문제 와요. 그렇잖아요. 영적 문제 온다니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른들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와 상관없이 이유 없는 문제가 계속 와요. 영적인 문제가. 그래서 복음에 뿌리 내리고 복음 안에 우리가 있고 그 안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렘넌트 때가 더 중요한 거 그래서요. 그래서 렘넌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딱 붙잡아지면 승력이 돼 있어요. 승력이 돼 있다니까. 그래서 항상 기억할 거 늘 말씀드리지만 아는 게 아니라 이걸 우리 렘넌트의 마음과 생각 속에 담아야 돼. 담아야 된다니까. 그게 뭐냐면 인생의 문제와 그 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공의 이유가 나를 위한 거라면 그건 어느 날 어려움과 갈등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만드신 나. 그렇죠? 이걸 찾아야 돼 항상. 이게 렘넌트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아야 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인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 걸 찾아서 그 일에 헌신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나 이거 찾아야 돼. 그렇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나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니까요. 그렇죠? 우리는 내가 원하고 내가 하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걸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우리 렘넌트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안 되면 이 부분은 다 놓치게 돼 있어요. 다 놓치게 돼 있어요. 내 공부할 이유,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이유가 진짜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 렘넌트들은 평생에 어려움 당하고 살아요. 그렇죠? 하나님 만드신 나.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는 거예요. 이게 달란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건 무슨 달란트라 했어요? 보호자의 달란트가 있다니까. 그렇죠? 이게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나는 어떻게 보면 우리 렘넌트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내가 누구냐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만드신 나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아서 우리는 그 응답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현장이 있다니까요. 이곳에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간다, 내가 일을 한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나의 현장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곳에 승리하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최선을 다해라, 열심을 다해라 이 문제가 아니야. 당연함을 붙잡고 우리가 누려가는 거예요.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함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나의 현장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는 세계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응답을 향해 인도받아 가는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신 정확한 언약만 딱 붙잡아도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할 이유도 이거 찾아야 돼.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렘넌트 때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누리고 그것이 나의 것 되지 않으면 가면 갈수록 어려움 당한다는 말이 그냥이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항상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라니까.
그렇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이유를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가는 증인의 축복인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고 믿음 안에서 누려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누굽니까? 요셉 아니에요, 요셉. 그렇죠? 요셉은 형들한테 어려움을 엄청 많이 당했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요셉은 어떻게 보면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딱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축복인 거예요.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실패하는 게 아니야. 그렇잖아요.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그 집안에 있는 렘넌트들이 다 실패하는 게 아니라니까. 요셉 보세요. 그렇잖아요. 가정 형편이 너무나 어려웠어. 상처받을 일이 너무 많았다니까. 근데 요셉은 그렇죠. 그 속에 빠지지 않았어요. 빠지지 않았다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은 형들이 알지 못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 앞에 서기 전에 이 요셉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요셉을 쓰실 수밖에 없는 거지요. 얼마만큼 기도했냐? 그것이 꿈에 나올 만큼 기도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있는 삶을 후회하지 말고요. 지금부터 바르게 탁 붙잡고 기도하면 돼. 안 늦었어요. 안 늦었어. 안 늦었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왔지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걸 살지 않았구나. 내가 주인 돼서 내 생각대로 내 체질대로 신앙생활 지금까지 똑같이 해왔구나.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어려웠구나. 그러면 그걸 바르게 돌아보고 진짜 기도해야지. 누구 핑계 댈 것도 없고 누구 뭐라 할 것도 없고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인도받도록 내 삶을 그치요 바르게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렘넌트 때 했다.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렘넌트들은 부모가 하는 걸 보고 쫓아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배워야 되겠지만 세상의 어른들 하는 거 보고 배워야 되겠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그거 따라가면 죽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 언약 붙잡고 가야 돼. 그렇잖아요. 문제가 없어진다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시면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여정 속에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셉의 가장 큰 비밀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이게 가장 큰 비밀 아닙니까?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학업에 함께 하신다. 내 친구 관계에 함께 하신다. 내 업에 함께 하신다. 내 일에 함께 하신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임마누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임마누엘 역사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불신자 가운데도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와.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내 삶과 현장에서요. 기도하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세요. 불신자와 똑같이 일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와. 이게 불신자와 다른 하나님의 언약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주의 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뭘 이루세요? 선한 것을 이루어가잖아요. 원네스. 이 축복이 요셉에게 있는 거예요. 렘넌트 7명이 이 응답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작게 실수한 거, 내가 연약했던 거, 아니면 내가 좋았던 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감에 있는 것을 믿으셔야 돼. 그게 안 믿어지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문제 오면 그 문제에 빠져서 계속 시달리고 좋으면 좋은 대로 계속 거기 있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좋은 것도 지나가는 거고
어려운 것도 지나가는 거고. 근데 세상 말처럼 그냥 다 지나가는 거야 이게 아니라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좋은 것 속에서도 답을 내고 지나가야 되고, 나쁜 것 속에서도 그 속에 답을 내고 지나가야 되고, 참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이제 강단 메시지에 참는단 말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참는다는 그 단어가 아니에요. 아유, 내가 그냥 참아야지 이게 아니라니까. 내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내가 믿음에서 떠나서 사단이 그걸 붙잡고 끌고 가지 않도록 내가 참는 거예요. 믿음에 떠나지 않게 참는 거지. 아유, 그냥 상대하기 싫으니까 참는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우리 랩런트들은 친구들도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저 인간 내가 싫어 이렇게 해서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랩런트 모든 성도는 전도자라니까. 그렇잖아요. 요셉 보세요. 다 잘라낸 게 아니에요. 다 살렸어요. 그렇잖아요. 자기를 억울하게 만든 형도 살리고, 형들도 살리고, 그렇죠? 억울한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던 보디발과 그 집의 사람들도 살려내고, 그렇잖아요. 결국은 전 세계 다 살려내 버리잖아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대인배가 되자 이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대인배가 되자는 말이 아니에요. 렘넌트는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가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찾는 거예요. 달란트. 없는 게 아니라 주셨다니까. 근데 자꾸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 쓰니까 안 보이는 거야. 눈이 가려진 거지요. 그치요?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가 아니라 내 상태가 세상 것과 육신 것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것은 안 보이고 세상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로 주신 나의 현장이 지옥 같은 현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보내시는 그 현장은 지옥 같은 현장이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현장인데, 내가 그 현장을 제대로 안 보니까 나 육신 성공으로, 그렇죠? 세상의 것으로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현장이 지옥 같은 현장인 거지. 그렇잖아요.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니까. 내가 가는 그 현장이 지옥 같은 현장이 아니라 이곳이 하나님의 나를 보내시는 거구나. 이곳에. 그렇죠?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았어요. 그렇잖아요. 그곳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누렸다니까. 아멘. 우리 랩런트뿐만 성도 마찬가지예요. 진짜로. 이 축복 강단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당연성을 얘기한 거야. 당연성.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절대적인 이유를 얘기를 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고 확인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이것밖에 없어요. 요셉을 보세요. 많은 인물이 있지만, 자,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또 한 명 봅시다.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에 보니까 이게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다윗. 그렇죠? 다윗이라니까. 사무엘이 와가지고 대제사장이 기름을 부었어요. 그날 이후로. 그래서 그날 이후로. 그렇죠? 그날 이후로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럼 중요한 게 그거 아닙니까? 이 다윗이 평상시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뭘 정확히 봤어요? 정확한 하나님의 미션을, 그렇죠? 언약을 탁 붙잡는 시간이었어요. 이날 이후에 이날 이후. 그렇잖아요. 평상시에는 다윗이 양을 치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일이 있었어. 그치요? 평상시에.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어떻게 얘기하냐?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을 붓는 순간에 그날 이후부터 하나님의 다윗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그냥 기름만 부었겠어요? 아니라니까. 그 기름 부음의 이유와 메시지를 분명히 줬겠죠. 그치요? 그걸 누가 붙잡은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평상시에 이 기도의 비밀이 있으니까 사무엘이 와서 한 메시지가 딱 나에게 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의 평상시의 삶이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평상시에 나의 무슨 상태? 영적인 상태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영적 상태가. 그래서 평상시에 주인 고백하라는 거예요. 노래 듣는 것도 조금 듣고요. 말씀 듣고, 그렇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상태를 바꿔야 된다니까. 이 상태는 무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그 상태대로 된다니까, 인간이. 그래서 렘넌트들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부분들이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적인 상태를 복음 안에서 자꾸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 상태 속에 있었던 다윗이 사무엘에서 기름 딱 부었을 때 미션을 딱 붙잡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말씀을 들어도 그게 맞나 안 맞나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평상시에 일주일 내내 말씀도 안 듣고 그냥 어려움 속에 있다가 예배드리러 와보세요.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면 내가 죽어요. 여러분 제가 죽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죽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누가 죽어요? 말씀을 안 들으면 어느 날 내 영적 상태가 점점 메말라 간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평상시에 믿음의 고백하면서 내 영적 상태를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딱 어떤 사건과 일이 생겼을 때 정확한 하나의 미션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쪽으로 누르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도 예배를 팍 드려서 은혜 받아야 되겠지만 평상시에 내 삶의 영적 상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과 언약이 탁 들려졌을 때 그게 나에게 주신 거라고 탁 붙잡아지지. 그렇지 않으면요. 결국은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말씀이 내 삶 속에 뿌리 내려지면 그때부터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망대를 세워라 이 얘기 해석한 이유가 뭐냐? 평상시에 망대, 절대 망대를 세워라 그 말이 무엇이냐? 망대가 세워져야 이 미션이 말씀이 들려지고요. 말씀이 들려져야 여정을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정을 걷는데 다도 내 생각이라. 그러니까 한 주간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다도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 말씀을 온데간데 없어. 그러니까 한 주간 예배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과 언약 붙잡고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히 감동하잖아요. 여러분의 말씀을 깨닫고 붙잡는 그날 이후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은혜 받는 그 순간부터 그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응답 딱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오셔서 딱 예배 끝나고 나서 포럼 해야 되겠지만 예배 전에는 딱 앉아서 강단 말씀 묵상하고 지난주 메시지 묵상하고 그렇죠. 오늘 이번 주 성경 읽어보고 지난주 어떤 응답 받았는지 생각해보고 쭉 영적 상태를 딱 기도하면서 만들다가 딱 예배 드려야 돼. 주일만큼은. 그렇죠. 우리 엠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이 붙잡아지는 순간에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굽니까? 오늘 읽었던 우리 바울.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7장 1절 3절에 보니까 회당으로 들어간 거예요. 회당으로. 그렇죠.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서 뭘 얘기를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그 당위성을 설명한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절대적인 이유. 여러분 왜 그리스도는 안 됩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사단 이길 수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 사단 그러니까 여러분은 너무 많이 들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이 흑암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지금도 자꾸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아니면 내 영은 어느 날 그치요? 조용히 영적 문제를 어려움당한다니까. 어려움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이기지 못해요? 그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재앙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치요? 그래서 그 배경인 지옥의 배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치요? 그리고 또 뭘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니까 바울이 또 회당에 들어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 회당에 들어갈 때 뭐예요? 안식일마다 그래요.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성도들은 예배 성공해야 돼. 그 예배 자리에 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까지 딱 붙잡아줘야 돼. 그러니까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비밀을 바울이 계속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랩런트 우리 성도님들 진짜 승리하시 바랍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그죠?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에요. 그렇잖아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자리에 못 나는 사람 너무나 많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담겨지고 우리 렘넌트에 담겨져서 진짜 승리의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예배가 너무 소중하니까 뭘 지으려고 그랬어요? 성전. 그렇잖아요.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 뭐였어요? 성전이었어요. 성전.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그래서 다윗은요 그 예배하는 것 때문에 뭐 했냐? 성가대를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하나님 찬양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4월 달부터 권사님들 찬양을 시키려고 고개 흔드는데 찬양하셔야 돼. 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진짜예요. 예배의 흐름을 바꿔야 돼. 흐름을 바꿔야 돼.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을 가지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또 뭡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 두란노아 서원에서 진짜 응답이 무엇인지를 가르쳤어요. 2년 동안.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죠? 이거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도 하신 거라니까. 40일 동안. 그렇죠? 40일 동안 얘기하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그 말은 뭐예요? 보좌의 축복이 무엇인지.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랬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지요. 우리 성도님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여러분도 누리셔야 돼.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우리 렘넌트 속에 무너지지 않는 절대망대를 세워라. 절대망대의 키는 뭐라고요? 예수주인이다. 그치요? 예수를 주로 인정하는 거예요. 주인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여정을 걸어라. 절대 여정의 키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말씀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기도하는 게 여정인 거예요. 그리고 뭐요? 절대 뭘 남겨라? 이정표를 남겨라. 이건 뭡니까? 결국 우리 렘넌트들은 전도 선교, 그렇죠? 이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망대 세우는 주인 고백 24. 그렇죠? 내 삶의 여정을 이끄는 그 응답 속에 예배. 어떻게 보면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절대 이정표, 내가 살아갈 이유는 전도 선교지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믿음의 바른 길을 가기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참된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그 여정을 걸어가는 증인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